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에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은사 이렇게 해놨잖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그 줄 있는데 은사 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찾았어? 자, 전도사님이 25절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같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되게 잘 알고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 얼마나 잘하나 물어봐야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자, 이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뭐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질문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가 정말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행동, 멋진 행동, 훌륭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면, 어떤 의로운 행동, 멋진 행동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 당시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어떤 행위, 의로운 행동, 멋진 행동, 훌륭한 행동, 하나님 앞에 막 철두철미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는 의로워라고 착각했대요. 자, 그런데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대답이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정확하게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너무 잘했어요. 자, 28절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 정말 잘했다.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행동을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살아.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네,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단어법이라고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은 몰라요. 그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형님들은 알 거예요. 단어법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 살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봐. 엄마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죠 가끔? 그럼 엄마가 뭐래요? 그래 한번 해봐 이러죠? 가끔 끄떡끄떡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가끔 끄떡끄떡 하자? 요런 분위기 요런 뉘앙스 그래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절대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가끔 고집을 부리며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 율법교사가 그게 정답인 줄 착각을 하고 자 그럼 예수님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제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옷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다 빼앗겨서 길 한바닥에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시체같이 누워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보고 피해서 돌아가요. 자 제사장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급? 이 당시 목사님급? 많은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레위인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성가대도 있고 악기 반주자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딱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특별히 또 구별된 그런 우리 12지파 중에 그런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럼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식민지화 시키는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계획했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 천역 총각들을 여기 북이스라엘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랑 아수르에 있는 처녀 총각들을 이주를 시켜서 같이 결혼을 시켜서 전통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특징을 막 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 부수고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아수르 사람들의 종교를 혼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혼합 정책을 썼었어요. 자, 그 중에는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겠죠. 그런데 현실이니 뭐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잘 현실에 잘 타협해서 삽시다 하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문화를 잘 따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특히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특히 그렇게 아수르와 타협하고 아수르의 정책을 잘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할 수 없어. 우리와 달라. 쟤네들은 짐승만도 못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특히 700~800년이 지나서까지 그 사마리아의 후손들까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어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오히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오늘날 말하면 호텔 같은 곳이에요. 데리고 가서 돌보고 그 호텔 매니저한테 좀 잘 돌봐주세요. 제가 비용을 다 낼게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왔어요.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는 진짜 대답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돼지, 짐승만도 못해 라고 싫어했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답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누가 가장 먼저 실천해 보여주신 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비유하여서 율법교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이것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우리도 강도 맞았어요. 누구한테 강도 맞았을까요? 우리도. 바로 그 죄로 인해, 사단에 의해 죄로 인해서 우리도 강도 맞아서 죽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죄로 인해 두들겨 맞아서 죽어 있는 자인데 누가 오셨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 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의 값을 치렀다고 그랬죠? 자, 금액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러준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데나리온짜리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이웃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자비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도 그대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반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년 4년 전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빛의 의미는 우리는 빛을 못 내요. 그죠? 우리 안에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거울. 누구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거울의 역할,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 자비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와 자비를 반사하는 역할. 우리는 그 역할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스스로 빛이 나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없는데, 그럼 이걸 반사하려면 우리는 평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울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빛은 이쪽에서 오는데, 태양빛은 이쪽에서 오는데 등 돌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빛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거울이 내 안으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나는 그 빛으로 이렇게 필요한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누구든지 비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신 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거울을 비칠 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행동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감격과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받은 사랑, 예수님의 이 빛을 받은 은혜와 감격과 이 자비에 하나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울처럼 예수님께 받은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